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실로암에 간 맹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짧은 공생에 3년 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아픔을 체감하시고 그들의 육체적 몸에 대한 회복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의 관심은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래적인 관심은 이 병든 자들의 육체적 치유라고 하는 하나의 모티브, 하나의 동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를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 나면서부터 어떤 신체의 장기가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태어나는 자들,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놓여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찌할 수 없는 좌절,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등등.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모세는 한사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자신의 자격 없음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맹인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가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모세는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처음부터 이런 장애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장애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이 맹인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맹인 본인의 잘못이나 죄도 아니고 맹인을 낳은 그 부모도 아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느 정도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누구의 잘못도 아니구나. 나는 나의 잘못인 줄 알고 우리 부모의 잘못인 줄 알고 한평생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왔는데 나의 잘못도 나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에게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답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육체적 질병 같은 이런 문제가 단순히 질병의 치유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 깊은 말씀인데 얼뜻 이렇게 잘 이해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왜 맹인이어야만, 왜 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져야만 그것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까?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더 많은 일을, 더 순종 잘하고 더 쓴뿌리가 없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맹인이라는 사람을 육체적 두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딱 고정화시켜서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눈의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비유입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로 가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목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을 가리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등불이 켜 있으면 아무리 주변이 어려운 환경, 또 어둠의 환경이 덮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완전히 침입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등불이 밝음을 통해서 어두움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건전하고 건강하다면, 내 안에 영적인 등불이 켜져 있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다는 건 뭡니까? 영적 눈이 열려있지 않다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의 영적 눈이 어둡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 나라 회복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수많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맹인의 범주에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육신의 눈을 뜬 영적 맹인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적 이 눈의 시력이 좋아서 모든 사물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주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둠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육신적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어린아이요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영적 무지, 영적 소경, 영적 맹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조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선교도 하고 모든 것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 너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풍족할지 몰라도 가난한 거고 눈이 멀었어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 교회,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게 어떠한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온 안약을 바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눈이 열려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우리가 영적 눈이 띄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빛이 비추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두움이 세상을 온통 덮고 있는 시대에 나의 안에 성령께서 비추시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빛의 자녀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고 비추어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에는 세상에는 빛이 비쳤습니다. 천국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암흑이 오지요. 물론 그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 시대는 어두움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빛이 들어오려는 틈조차 막아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이 등불이 켜져 있는 자는 낮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들,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의 기갈이 오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기갈이 오는 영적인 밤이 점점 더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충만히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앞으로 이 모든 삶이 갈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역자가 영적 맹이다. 그러면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은 다 맹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다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12절에는 그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을 읽으라 하면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또 그를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것이 봉해졌기 때문에 나는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영적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29장 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맹인, 즉 영적 맹인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주는 자, 받는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배워서,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 신학적인 어떤 훈련으로, 연구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러한 엄청난 이 실수, 죄악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자,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갇혀서 사망의 그늘이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이 사람을 복음의 참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기도로 또는 치유의 선포로 맹인의 눈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구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땅에 침을 뱉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몸에 침이 섞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침을 진흙과 섞어서 만들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다. 다른 몸에 바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바르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열려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 여기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섞여진 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영적 맹인의 눈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떠나고 죄가 사함받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 예수 이름의 세례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여기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 죄사함 받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른 것만으로는 온전한 눈이 안 됐습니다. 씻고 밝은 눈, 죄가 사함받는 경험 이외에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사도들 같은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자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자, 즉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식물, 이 흙에 짓이겨서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사건, 하나의 이런 문자 그대로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성령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평생 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던 날 때부터 이 맹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으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하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또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일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예수 이름의 죄 사함을 받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사도행전 9장 2절에 17절 이하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랍게 죄와 율법 아래서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경험해서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처럼 날 때부터 이 맹인인 자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시니 그랬어요. 실로암에서 씻김 받은 맹인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한평생 매여 있다가 예수님의 지체로 영적 정체성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 눈이 볼 수 있는 세계에 갇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하죠. 서로 맞자니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영적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인 자가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가진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눈꺼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눈꺼풀이 완전히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